야곱 가정이 불행한 이유 세 가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이 문장은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입니다. 꽤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해가는 이유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참 그 불행의 이유가 다 다양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참 다양한 이유로 불행한 가정들이 많다 하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가정 같지 않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과 자식들 사이, 형제들 간에 끊이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참,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믿고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참 갈등과 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야곱의 가정에 대한 야곱의 가정이 불행했던 이유 첫 번째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특별히 처음부터 아내 삼고 싶었던 여인은 라헬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레아나 빌하나 실바와 같은 여인도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지참금을 대신하여서 14년 동안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늘 나의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고 또 라헬의 소생들이야말로 자신의 특별한 자신의 소생이다. 여기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라헬이 늙어서 낳은 아이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남달랐고 특히 요셉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본문에 보면 그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이 채색 옷은 의미가 이렇게 아주 중대합니다. 먼저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이런 장자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그 집안의 장자고 또 장자로서 복을 받을 그럴 예정인 아이들을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도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게 얼마나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당시 염색 기술이라는 것이 오늘 같지 않아서 염색 기술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그가 이렇게 놀라운 어떤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형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형들은 그냥 자식 아닌 것처럼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환경 속에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얄미웠던 것이죠. 참 사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 때도 이삭이 에서를 또 레브가는 야곱을 각각 편애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제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편애의 위험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했던 야곱 역시 이러한 자신이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되고 또 했을 때에 그런 행동들을 그런 편애를 반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야곱도 이 12형제 중에 요셉을 특별히 아꼈던 것인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려고 하고 그런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자식인데도 한 아이들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낀다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인간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성향이 우리 부모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좋아했더라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채색옷 지어 입히고 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끼고 도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좋아했다면 참 다른 자식들의 생각도 하면서 조용히 좋아했더라면 그 형제들도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요셉이 사라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그런 고통도 없었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참 우리 중심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참 배려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게 될지를 배려하면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자식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런 야곱의 가정의 비극과 같은 그런 비극의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자식을 편애하지 않아야 되겠고 혹시라도 좋아한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 자식과 다른 자녀들 간의 어떤 관계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라는 그 자식과 또 가족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야곱 집안이 불행했던 요소는 첫째가 야곱의 편애였다면 두 번째는 요셉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요셉이 기근에서 이스라엘 가문과 온 세상을 살리는 대단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17살의 요셉은 남을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형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안 그래도 얄미운데 또 이 17살의 요셉의 그런 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더 그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짧았던 것 같고 굉장히 참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요셉의 고자질하는 성품과 태도는 훗날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참 그 형들의 약점조차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의 연단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바뀌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17살 때에는 야곱 가문의 엄청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문제만 고자질하지 않았어도 요셉은 어떤 11번째 동생으로서 아버지의 기용을 좀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동생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그 고자질이 요셉의 그런 성품이 결과적으로 형들의 미움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할 수만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알리기보다 형들의 잘한 점을 알렸다면 오히려 좀 형들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흔히들 고래가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처럼 고래가 칭찬할 때, 칭찬받을 때 춤을 추지 지적받을 때 춤을 추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도 약점을 지적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움츠리고 공격적이 되죠. 반면에 격려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을 내고 이렇게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것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이렇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참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허물들이 많죠. 허물들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 허물들과 연약함을 좀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불화했던 원인 세 번째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참 앞에 내용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참 이렇게 요셉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 놀랍게 쓰시지만 이 꿈을 꾸고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요셉의 꿈에 대한 태도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에 이제 형들하고 불화해졌다라기보다는 그 꿈을 간직하고 또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라는 것이죠. 형들 앞에서 막 떠벌립니다. 형들이 안 그래도 채색옷이든 또 아버지의 편애든 때문에 동생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렇게 막 떠벌리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자초합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마음속에만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꿈을 잘 간직하기만 했다면 또 그렇게 했다면 꿈으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야곱 가정의 불행을 또 요셉이 겪는 그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말들을 요셉이 막 이렇게 17살의 요셉이 이렇게 다 표현했던 것처럼 표현할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보다 행동보다 말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을 줄이고 실천을 늘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이 사회 속에서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실천이 많은 곳이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잘 이렇게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야곱 가정에 불행했던 원인 세 가지, 야곱의 편애, 또 그리고 요셉의 성품, 보자질하는 성품, 그리고 세 번째가 요셉이 꿈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 이런 것들이 야곱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었는데 우리가 이를 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이 아니라 행함을 앞세우는 가정, 두 번째로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교회, 가정, 또 그리고 그 모든 부르심 앞에서 참 이렇게 담장하고 기다리는 태도, 그런 태도들을 갖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